오늘로 열왕기상 묵상이 끝을 맺게 됩니다. 열왕기상 묵상을 한동안 했는데 어떤 것들을 깨달으셨나요? 어떤 것들을 변화하셨나요? 한번 복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시작은요,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래서 자기의 체온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무기력해진 것을 그리며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 찬란한 다윗 왕도 자기 몸 하나 간수하지 못할 정도로 연약해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 왕이라는 게 참 연약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장을 보시면은 다윗 왕 다음에 누가 될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왕이 되고 싶어 했던 아도니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셨던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으로 일장이 진행이 되죠. 왕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회 주셔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기회를 잡은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여기고 이 왕의 직무를 잘 감당하였느냐? 22장까지 좌충우돌하는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렇게 못할 수가 있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남 얘기가 아니라 네 얘기다. 내가 너의 인생의 자율권을 줘서 너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았고, 너의 가정의 가장으로 삼아서 너의 가정을 다스리게 하였고, 교회 가운데 순장이나 교사가 되기 위해서 아이들이나 봉사팀이나 혹은 다락방을 목양하게 하였고,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목사로 세워주셔서 성도님들과 함께 빚어지도록 시간을 주셨죠. 하지만 제 인생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들이 돌아보며 고백해야 되는 진솔한 고백은요, 하나님, 저희가 진짜 다윗 왕처럼 제 온도 유지하는 것도 못할 정도로 무력에 빠진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열왕기상 전체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왕을 도울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왕이 마음만 열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세상 가운데 그 말씀을 지킬 정도로 용기를 내어 준다면 반드시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게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남겼던 유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2장인가에 얘기하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어떤 대장부가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에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형통하리라. 이 말씀 하나를 지키지 못하고 아주 무너지고 있는 여러 모습의 왕들을 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 명만 쓰러지면은 우연이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전혀 다른 배경의, 전혀 다른 마음의, 전혀 다른 양상의 성향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을 매듭짓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왕이 된다라는 게 과연 가능할까? 너는 너의 인생, 네 맘대로 살면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진짜 잘 되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열왕기상을 매듭 지으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진면교사와 반면교사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살려고 했기 때문에 남유다의 3대 선왕이라고 불렸던 여호사벳의 통치 기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아들로서 살았던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2년 통치했던 아하시아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따르려고 했던 여호사밧과 반면교사의 대표적인 아버지의 길과 어머니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 범죄했던 아하시아의 길이 어땠는가? 사실은 둘 다 똑같아요. 둘 다 죽었습니다. 둘 다 잘 통치 못했다.
이렇게 끝맺는 게 열왕기상 22장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며 이야기를 주는 맥락이라는 거죠. 먼저 여호사밧을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은요, 그 아사 왕, 유다의 선 왕이라고 또 불리는 아사 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배경이 좋죠. 아버지가 좋았습니다.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어땠느냐? 정말 모든 길로 돌이키지 않고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은 자기 아버지와 같이 산당을 패하지 않는, 자기 아버지의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 자기가 본 것 안에서만 최선을 다하는 연약한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스라엘 전체에서 산당을 패했던 사람이 둘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히스기야 왕이랑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 말고는 자기 신앙의 틀을 찢고 나가서 아버지보다 더 깊은 신앙생활을 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도 신실하게 살기는 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모든 틀을 찢고 자유롭고 광활하게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선대가 했던 틀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걸로 만족하며 사는 정도밖에 안 됐다라는 거죠. 44절에 보면은 이 다른 나라 북이스라엘과 화평한 것을 위하여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들과 아합의 딸이 결혼을 시키게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으로서, 믿는 왕으로서 동포와 싸우지 않고 최선을 다해 지내려고 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제법 소득이 있었습니다. 에돔 왕의 섭정 왕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는요, 이 솔로몬 때처럼 에돔 왕이 막 갑자기 나가지고 유다와 부딪히는 게 아니라 에돔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화친 조약을 맺어야 될 북이스라엘과는 화친 조약을 잘 맺었고, 그리고 이렇게 통치권을 행사해야 되는 에돔과는 통치권을 행사해서 섭정왕을 세우고 있는 지혜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지혜로움에서도 한계가 있었는데, 무역을 하려고 솔로몬처럼 이 배를 만들어서 보냈는데 배가 파손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자기 종들을 보내주겠다라고 하는데 그 이권은 섞지 않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요, 뭐가 옳고 뭐가 그르다라고 말하기 조금 애매한 중립적인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 솔로몬도 문제였던 게, 이렇게 뭐가 잘 안 될 것 같으면 꼭 이방인을 불러가지고 이 이방인을 지도자로 세워서 막 성전을 짓게 하고 뭘 공사를 하게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긍정적으로 빨리 공사가 되고 잘 되는 효과도 있었지만, 부정적으로 그 사람과 함께 왔던 여러 가지 종교의 잔재들을 이스라엘화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부패하는 거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땠다 저땠다 따지기 전에 그냥 우리는 요 정도까지, 여호사밧이 어떻게든 화친 조약을 맺고 솔로몬을 닮아가려고 애를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하지 않는 사건과 무력감, 배가 갑자기 파손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하여 하고 싶었지만 이스라엘이 번영하지 못하는, 유다가 번영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감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25년 통치를 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25년 중에 5년에서 6년 정도는 아버지와 함께 통치를 했고,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는 3년에서 4년 정도를 통치를 했고, 아들과 함께는 5년에서 6년 정도를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자면은 16년에서 18년 정도 통치한 거다, 이렇게 물려서 봤을 때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순수하게 좋은 아버지를 물려받고 좋은 아버지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최대한 왕답게 살려고 했던 사람도
결국에는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한계를 찢지 못하고 무력감을 느끼고 예측하지 못한 사건 사고 속에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모습을 그리고 그러다가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됐다라는 게 진명교사 여호사밧의 결론이라는 거죠. 반면교사 아하시아는 어떻습니까? 아하시아는 51절에 보면 2년밖에 다스리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2년의 결론이 뭐느냐? 악을 행했다. 범죄하였다. 그리고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그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너무 길게 통치하면 실수해서 뭔가 잘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2년밖에 다스리지 못해도 똑같을 수 있다. 그러니까 왕위를 뭐 1년을 주느냐, 2년을 주느냐, 10년을 주느냐, 20년을 주느냐 이게 아니라 결국은 다 연약한 인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아시아를 통하여 마지막으로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죠. 이제 이런 진면교사와 반면교사의 예를 들면서 제가 세 가지 적용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사밧처럼 몸부림을 치면서 바른 지도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선을 베풀어 줄 수 없고, 아하시아처럼 대놓고 달려드는 사람으로 인해서도 2년밖에 안 돼도 나라가 아주 그냥 박살이 날 수도 있는 게 공동체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렇게 딱 리더가 됐을 때,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순장이 딱 됐을 때 2년 뒤면 순장 바뀌니까 좀 버티다가 끝내지 뭐. 우리 교사가 됐을 때 1년 뒤면 선생님 지나니까 그냥 지나고 말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1년 안에도 2년 안에도 내 영혼이 박살날 수 있다라는 게 아시아를 통해서 전해주는 메시지라는 거죠. 그렇다고 나한테 꼭 잘못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꼭 나쁜 순장이고 나쁜 교사고 나쁜 목사냐? 여호사밧을 보면 또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선을 베풀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모습도 그려지고 있다라는 거죠. 왕에게 의지하지 말고 이 인간 왕들을 도와주기 위해 엘리야가 일어나고 엘리사가 부름받고 미가야가 목소리를 높이고 수많은 무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구와 통로가 되었듯이 네가 도와주지 않으면, 네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 네가 함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지 않으면 저 지도자가 저 지도자답지 않을 수 있으니까 네가 너희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네가 너희 다락방을 위해 기도하고, 네가 너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라는 거죠. 즉 첫 번째 교훈을 요약하자면 지도자를 기대하지 말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라는 게 열왕기상의 핵심 주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지도자의 연약함을 실제적으로 보완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듯 기도해 주는 것으로 끝내느냐, 그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만약 아합의 신하들이 아합한테 정신 차리라고 붙잡았다면 그 400명의 선지자처럼 아합이 이리로 가자 그러면 우르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자 그러면 우르르 저리로 가고 이래봤자 다 결국 맹렬히 전투하지만 다 전장에서 산화되어 버리고 만다라는 게 결론이라는 거죠. 여호사밧이 신실하게 통치를 하려고 애를 쓰면 뭐합니까? 그 백성들이, 그 부하들이 여호사밧을 말렸다라는 구절이 없잖아요. 혼자 고군분투하면 뭐합니까? 아합의 딸과 이 사돈을 맺으려고 할 때 누군가 나서서 아니 왕이여 정신 차리십시오. 당신이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화친조약을 맺으려는 건 이해하지만 꼭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결혼을 시켜야만 이게 화친조약을 맺는 겁니까? 그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돈과 함께 전쟁을 하겠다라고 아람 왕을 싸우러 나갈 때에 정신 차리십시오라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만 있었어도요, 여호사벳이 그렇게 큰 망신은 당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유다는요, 이 유다의 3대 선 왕이었던 세 명 안에 드는 선한 지도자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아하시아를 도와주지 않으니까 결국은 무너지고 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뭐 사실은 이런 측면에서 따지자면은 저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유다의 3대 왕 될 것처럼 막 이렇게 큰 목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제가 무탈하게 지금 사역하고 있는 건 사실 성도님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루어질 수 없었을 거예요. 성도님들이 팔짱 끼면서 그래 네가 몇 대 선 왕인지 한번 우리가 좀 보고 검증하리라 이랬다면은요, 제가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이미 충분히 잘 도와주고 계시고, 지금 내가 이렇게 저를 도와주고 가정을 도와주고 순장님을 도와주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격려해주는 말씀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공동체가 제대로 굴러간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사실은 우리가 왕으로 삼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계속 22장까지 묻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한테 왕이 필요하니? 사무엘상 시작부터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한테 별로 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왕이 있어봤자 오히려 혼란스러움이 더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냉정하게 따지자면 사실 너희에게 담임 목사가 그렇게 필요하니? 라고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저를 담임으로 세워주시고 또 가장을 세워주시고 순장을 세워주시는 거는요, 거기에 의존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없어도 되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맞다라는 겁니다. 제가 과도한 책임감을 짊어지면서 막 행동 하나하나 할 때마다 여파가 너무 크게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는요, 처음 제가 잘할 때는 뭔가 쭉쭉쭉쭉 뻗어나가는 것 같으면서 좋아 보이죠. 그리고 빨리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성장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교회들이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의존적인 공동체를 만들었다가 지도자 한 명이 딱 잘못 판단하는 순간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모래성 같은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 같이 여호와를 왕으로 삼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상이고, 그게 우리 가정이 꿈꾸는 가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책임을 부여하지 말고, 사실은 부여하지 않는다 해도 제가 책임감을 많이 느끼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여호와를 왕으로 삼아서 함께 지어져가는, 이게 신약의 공동체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교회의 꿈이라는 거죠. 이런 교회의 꿈을 기억하며 우리가 공동체를 향하여 다시 한번 나아가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열왕기상 묵상을 끝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고 우리 앞에 있는 지도자들을 그저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보완해 주어야 될지 고민하며 기대하는 것을 넘어 기도해 주는 모습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공동체의 지도자로 삼아 주실 때에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힘써 대장부가 되어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에만 집중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